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으로서 우리 그들에게 같이 살아가 보자라고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좀 좋은 시간들 되셨을까요? 아마 각자 삶 가운데 같은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아이들과 이번에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좀 아파서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저하고 이제 강제로 3일간 같이 이제 계속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뭐 시간들을 좀 보내지만 그래도 더 이제 오랜 시간 함께 있게 되니까 더 많은 것도 하고 더 많은 것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아빠 이제 뭐 사랑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보내잖아요. 근데 막상 지내 보니까요. 항상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위해서요 밥도 준비해주고요 아프니까요 뭐 약도 준비해주고 간호도 하기도 하고 뭐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있다 보면요 아이들이 좀 억지 부리고 말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제 안에 쌓여있던 그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면 그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아빠는 이놈에서 싫어 뭐 이러면서 이놈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무섭게 한다고 그게 싫대요. 그러면 3일간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막 했어도요 그 한순간에 그게 화 한 번 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사실 굉장히 보냈는데요 이게 전쟁같이 막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요 더 좋은 관계를 기대하면서 보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좋은 시간이 결국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니 내가 아이들과 그냥 시간을 보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사실 부부들이라는 것은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는 그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40년, 50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벌써 우리 뭐 한 50년, 4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분들 뭐 이렇게 50년 될 거고 적은 분들 한 3, 40년 되실 텐데요. 뭐 눈빛만 봐도 뭐 숨소리만 달아도 뭐 그들의 상태를 알고 마음을 알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알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떤 부부들은 정말 나이가 먹으면서도 사랑스럽게 노부부로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 그래서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뭐 이런 거 그 영화 보면 되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요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커플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상도 받는데요 나중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다 컸고 나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너무나 좋아 보였던 관계였지만 나중에 아내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얘기하는 모습들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같이 오랜 시간을 하고 더 했으면 더 깊은 정이 들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더 끈끈한 관계가 됐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니까요 더 이상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너랑 더 이상 이제는 못 버티겠어. 그 전까지 내가 참아온 거야. 이젠 내가 끝내야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니 뭐 노부부들 돼가지고 흩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거죠.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 더 가까워지면서 신뢰를 쌓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점점점 깨달을 것 같지만 사춘기 소녀들 돼가면서 뭡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는데 나중에는 결국 서로 뭐 등을 돌리고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있을까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나무에게 좋은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썩은 물과 썩은 그 영양분을 주면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되죠. 그럴수록 좋은 관계는요, 좋은 것들로, 좋은 추억들로 이렇게 쌓고 해야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당당함이 있고요, 흔들림이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사랑받고 자라왔다는 그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요, 그들의 가운데 그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고 좀 흔들림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고 오래 다녔던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과 좋은 시간들이 늘어나야지, 하나님을 안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을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쌓여 있었다면 하나님한테 우리는요, 언제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계.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항상 걱정과 염려와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목사라고 한들, 장로라고 한들, 권사라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허울에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마르다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요. 이 두 자매의 모습이 좀 상반되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마르다한테는 예수님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나사로 그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렸던 거고, 마리아도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예수님 굉장히 사랑하는 자매예요. 그런 자매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너무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맞을 준비, 청소, 좋은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엄청 분주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 청년들이 이야기하죠. 저희 가끔 어머니가 가끔 집안을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할 때면 뭐더라? 목사님이 그날 신방 오시는 날이더라. 갑자기 어머니가 막 안 쓰던 거 식기 다 내놓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 보관해놓은 식기 다 주실 때는요,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지만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 다 꺼내놔요. 가장 좋은 것들 꺼내놓거든요. 그러면서 막 정리하고 하는 날은 목사님 오시는 날이죠.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 뭐 얻어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음식 준비하느냐고요. 자식들을 나중에 목사님 드시고 나서 먹어야 돼요. 그거 같이 먹든 드시고 나서 해야 되고, 뭐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멈춰요. 스탑이에요. 그냥 목사님 오시면 일단 예배 드려야 되고, 그때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게 하려고 또 가만히 꼼짝 말고 있어. 그러다가 와서 기도 받게 하고, 그때는 다 뭐 중심으로 들어갑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보다 할 게 더 많죠. 되게 분주하죠. 음식도 좋은 거 차려야 되고, 간식거리도 사오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옷도 좋은 거 깔끔하게 입고 다 정리해서 입고 있고. 그러니 자기 집안에 와서 가장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인데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손님들 오면 우리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뭐 차린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다도요, 예수님 오시니까 엄청 신경 쓰고 있었어요. 더 정성 쓰게. 그런데요, 동생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동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요,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뭐 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성들에게 어떤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제자를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같이 지금 이 여성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건 굉장히 큰 기회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귀한 기회죠. 근데요, 그거 너무나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언니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 준비하느냐고 분주하잖아요. 뭐 명절 때 이런 모습 많이 보죠. 요번에 보시다 보면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같이 사 먹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명절 음식 준비하다 보면요. 좀 여우과 계신 분들, 여우과에 속하신 분들은 음식들을 막 이렇게 같이 와서 돕고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 음식 막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이게 만들어지면 맛보면서 막 품평하고 어우 맛이요. 어우 너무 맛있다. 언니 너무 맛있어요.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저기 다른 가족들 뭐 할아버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호호호호 막 이렇게 떠들고 음식 준비한 사람 굉장히 사실 속 터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음식 준비하는 쪽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자주 들었어요. 아우 쟤는 왜 음식을 준비를 안 하냐고. 막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셔요. 그리고 뭐 설거지라도 시키려 그러면요 어디가 아프대요. 어디 손이 시리고 뭐 어디가 아프고 해서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뭐 남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속상한 거예요. 불이 나고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가 보기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도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와 이야기를 통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가득가득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빨리 좀 만나고 싶으니까 동생이 와서 예수님 음식 차려드릴 것들 빨리빨리 준비해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생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탁 예수님 밑에 붙어가지고 웃음꽃이 나면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마르다가요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좀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좀 속상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 그냥 표현하면 언니들이 표현하면 아유 그냥 그거 멋이 않는다. 와서 좀 돕지 인연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계속 쿵샹쿵샹 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속상함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상황들이 뻔히 보이시는데 마리아를 좀 보내서 같이 도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냥 같이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그것 또한 속상한 거예요. 막 집안일들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막 동생만 이뻐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어봐요 얼마나 막 짜증납니까? 이거 좀 같이 정리해야지 너는 뭐하냐? 라고 얘기해도 나 할아버지랑 얘기할 거야 막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지금 준비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가운데 그런 자기 위로를 가지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요 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속상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이거 해야 되나? 예수님도 그러고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마디 건네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이거 생각 안 하세요? 조금 도와주면 좀 돕게 해주세요. 뭐 자기도 그 얘기 하고 싶고 저도 예수님과 하고 싶어요. 그러니 조금 빨리 도와서 일 좀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떡합니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 야 마리아야 언니 혼자 너무 고생하는데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가서 언니 빨리 돕고 우리 같이 더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가서 도와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두 번이나 부르는 표현이요 이게 그 바울 사도를 부를 때도 그랬고 이게 굉장히 애정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마르다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알아.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거 준비하고 힘쓰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은 하나야. 더 줄였으면 좋겠고 좋은 건 몇 가지 하면 되는데 다 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택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그 하나를 택한 거야.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녀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녀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어찌 보면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자 온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요. 좋은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복음을 주는 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에게 물건 사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음식 만든 사람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가장 즐거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좋은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는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요. 그걸 알았어요. 자, 야,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야, 지금 마르다 안에도 너희 안에도 나와 지금 얘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지 않니? 그 마음들이 함께 있고 싶지 않니? 그런데 그것을 택하였으면 좋겠다. 너 지금 여러 가지 일하느냐고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지 않니? 지금 마르다조차 자신 가운데 그 열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섞여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 선택해야 될 거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선택해도 괜찮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거야. 분명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야,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영적인 것,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그 기름을 부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아깝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요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요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아예 뭐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좋은 관계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해줄 때 사실은 좋게 될 수 있거든요. 나의 기쁨으로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기쁨, 그 사람이 기뻐해 주는 걸 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없잖아요. 가족들과 아니면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서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먼저요.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려면요. 그 아이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이 가게 되고요. 막 갑자기 엉덩이를 잡으면요. 화장실이 급할 때도 있어요. 목이 마르면요. 목을 이렇게 입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가 필요한 거 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잠언 27장 23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르짖으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사실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 잘 살펴보고 둘러보는 거.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르다는 잘 살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마르다가 잘 살펴봤다면 이 정말 분주하게 준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그것을 잘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잘 살펴야 돼요. 그들에게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질문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행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에 지금 저에 대한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있는지. 마르다는 자신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분주해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마음도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어떤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잘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어려울 때는요, 좀 멀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저를 사랑할 마음 자체 힘이 안 날 때는요, 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데 간이 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더 사랑하고 좋은 관계 회복하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거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의 질문을 우리가 고민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르니까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합니까? 유튜브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다른 가정들에게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가정, 자기 아이를 더 잘 키워가기 위해서, 아이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니드에 맞. 왜냐면 어른은 이미 너무 커가지고 이성적인 머리로 있고요, 정말 합리적인 사고로 가득가득 차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와는 정말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이였을 때를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 아이였을 때 기억납니까? 기억 잘 안 나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부모가 어떻게 했던 것이 내 안에 내재돼 있기는 하지만 다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러면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배우기도 하고요. 책을 보고 배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실까? 우리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까?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고 시내성 올라갔을 때 뭐합니까? 아론이 밑에서요. 황금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찾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황금소였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황금소, 우상을 만들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죠.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뭐 얘기하고 있고,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이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건 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뭐 등과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런 방식들, 우리가 이론들을 배웠지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하는 것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는 다음부터 어땠을까요? 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들, 그런 거 좀 간소하게 하고요, 더 예수님과 시간 보내고 얘기하는 것을 더 집중하겠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한 환경들과 그것을 만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걸 원하셔.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명절 되면요, 부교육자들이 예전에 모이면 선물 같은 거 막 보내거든요. 선물 같은 거 보내는데 도대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른들한테 선물 보내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뭘 원할까, 무엇을 좋을까, 어떤 걸 좋아해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사실 그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검소하셔가지고 이런 거 보내지 마. 그냥 나한테 뭐 10,000원짜리 이하로 보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10,000원짜리 이상 보내면 혼나요. 혼나고,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마.
이렇게 혼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좋은 거 보내셔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좀 쓸모 있는 거 보내셔야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거 보내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선물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배웠어도요, 그 상황에 따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기쁘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이론들을 잘 적응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행한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원수 사랑해야 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부모한테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폭언과 이런 욕설을 당하면서 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 뭐 합니까? 폭행은 대물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폭행을 배워서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갔던 이들 중에서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도요, 똑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그에게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가 어려워요. 살면서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가지고 바뀌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나 멘토를 만나가지고 사랑받는 거를 배우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야,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구나, 그런 거 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폭행을 당해서 살아왔지만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의지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사랑 가운데서는요,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부모도요, 사람이에요.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완전한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반려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그에게 완전한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요, 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요, 누구에겐 완전하지만 누구에게는 되게 불필요한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인간이 가진 죄성과 그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들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바뀌어서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경험할 때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자녀로서, 그냥 존재 자체로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날 때요, 내가 그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받은 적이 없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받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몸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우리가 기어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의 원수를 다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용서하라 그러면요,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화병이 걸리기 쉽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사랑 주라고 합니까? 나 부모한테 난 사랑받지 못했는데 왜 나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한테 사랑 주라고 합니까? 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선배들이 저를 정말 저희 그 기독교 모임 가운데 선배들이 내리사랑으로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계속 사주고 선배주고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 후배들이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았거든. 내가 그렇게 받았거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러니 나 또한 너한테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 또한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받았다면 너 또한도 그렇게 해줘. 원수 같은 내 가족들, 명절 때만 모이면 나를 너무나 속상해하게 하는 말들을 하면서 막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 맺을까? 일단 좋은 관계 맺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야,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구나, 내가 품고 가야지만,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우리가 평화롭게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그 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 가족과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품고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품어주는 것이구나.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나 또한 그 희생을 받았으니까. 그때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 기본적인 그 근간이 어디서입니까? 내가 변화됨으로써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더라. 내가 변화됨으로써 그 일을 하게 돼요. 어떤 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서로 입장이 너무나 다 이해가 돼요. 근데요, 이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하나는 양보하고 죽어야 돼요. 제가 그 전도사, 제가 예전에 수련목하면서 부딪혔던 전도사의 관계 가운데서요, 제가 너무나 처절하게 알았어요. 야,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 너무나 선하게 주의 뜻을 위해서 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안 맞거든요. 근데 결국 그와 우리가 평화롭게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차라리 죄를 죽여버리지. 이게 인간적인 마음. 그래서 그렇게 사실 몇 개월 동안요 그렇게 했어요. 제 앞에서 말도 못 걸게 하고요, 행동도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는 결국에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죽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사실 굉장히 성도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니니까 자꾸 우리한테만 죽으라고 하는구나. 우리에게만 고생하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린 게 뭡니까? 이 고생이요, 그냥 억지로 하게 되면 폭력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요 결국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는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바꿔놓는다. 예배 드려요.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요 그냥 컴퓨터를 켜고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올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했을 때 가장 사실 고민되는 거, 여러분과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고민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같이 모였을 때도 식사를 지금 코로나라 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은가? 사실 제 마음에 막 고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께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걸까? 근데 만약에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식사 안 하고 모였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불평 한마디도 없이 오셔요. 점심시간 굉장히 불편하게 지나가지만도 그거 다 오시거든요. 뭐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와요. 그것에 우리가 모든 근간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생각 이게 가득 차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고민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이웃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이웃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에게 나가가서 사랑해봤는데요, 뭐 그거 싫어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다른 방법.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안 좋은 관계 한 번에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불편하죠. 계속 나를 쏟아내는 공격들하고 있는데 거기서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찔리면서까지 가는 게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 모습과 같이 가. 그럴 때요 진정한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 가운데서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가족이란 이름 안에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가족들과 뭐 안 좋은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정말 원수같이 뭐 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죠. 어떤 가족의 그런 사연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다면요. 내 것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것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보시면서 배워가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바꿔나갈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기대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길은 아니지라도 내가 했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쉬운 길도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계속 시도하지만요. 안 될 수 있거든요. 내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계속 시도하지만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가 콱 문 닫고 들어가면 아주 속상해요. 저도 가끔 저한테 아이들이 아빠 사랑하네 이러면 나도 싫은데? 나도 사랑하네. 너 이놈 너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을 때 또 한 번 속상해요. 또 두 번째도 속상하고 또 세 번째도 속상해요. 갈 때마다 그래 얘가 뭘 변하겠어. 얘는 변하는 게 없겠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좋을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막 그 옛날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막 하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알았을 때는 정말 아는 방법으로 바꿔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뜨거운 관계 맺고 싶다면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교회에 같이 우리 합시다라고 얘기하시고 같이 하시면 돼요. 혼자 해야 된다 생각하면 혼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보십니다. 삶의 이웃관계에서도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중하게 하나의 것을 살피고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떻게 줘야 될지 살펴보고 뭐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정말 그때는 다시 하나님 사랑을 곰곰이 묵상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서 곧도는 관계가 아니라 또 시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서 그 일들을 추구할 때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모든 관계들이 그냥 흘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더 깊고 좋은 관계로 탄탄한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과 더 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끼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이 먼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서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치,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모든 만나는 이들 가운데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의 사랑으로 그 모든 관계들을 바꿔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 넉넉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세상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은 그 사랑 가지고 그 모든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뜻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을 거룩하게 빛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축복과 복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이 선하게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계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먼저 앞서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서 맞는 모든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음조차 없어서 너무나 고생하고 아파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큰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관계들이 주의 안에서 정말 거듭나며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싸웠던 관계들이 화해되게 하시고 미워했던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 빛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되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가 염려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